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8장 36절에서 마지막 절 4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필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필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뚫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려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상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나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예레미야 46장부터 이제 마지막 끝장까지 유다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이방의 9나라들에 대한 여호와의 신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피신하였던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블레셋 그리고 오늘 모압에 이르기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언급이 됩니다. 이미 앞서서 이틀에 걸쳐서 모압의 심판을 다루어왔는데 오늘 본문은 모압의 예언 부분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 결론 부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미 어제 새벽 시간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었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은 모압은 당시 부러움을 살 만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남부러울 것 없는 그 당시 잘 나가는 나라가 모압이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모압은 옛날부터 평안하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적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숙성하기 위하여 그릇에 곱게 담긴 포도주와 같다라고 모압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실에 안주하는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도 모압은 고원지대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위치상 외부의 침략을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었겠죠. 뿐만 아니라 이 모압은 질적으로 물을 공급받기에 용이했습니다. 그래서 농사와 목축업을 하기에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압은 경제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안정적인 많은 번영과 평안을 누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평안의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마음을 놓고 현실에 안주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11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을 한번 찾아봤더니 재밌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꾸벅꾸벅 조는 강아지처럼 늘 팔자 좋았던 모압이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안일함과 현실주의에 빠져있는 모압의 모습을 팔자 좋게 집마당에서 배때기 열어놓고 그렇게 개팔자로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압은 저들의 저 평안한 삶 그리고 풍요로운 삶,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그 삶 때문에 망하게 되어집니다. 오랫동안 번영과 평안을 누리면서 모압은 자기 도취와 자기 만족에 빠집니다. 저들이 지리적으로 유리한 땅에 거주한 것도 사실 나라의 평온을 누리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 마냥
교만에 빠지게 된 것이죠. 제가 청소년부 사역을 하던 전도사 시절에 청소년부 수련회를 앞두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잠시 기도원에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강사 목사님이 설교 전에 옆 사람들과 이제 인사를 나누시라고 인사말을 건네는데 이렇게 인사라고 하더라고요. 또 뭐 때문에 왔어? 라고 인사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어느덧 기도원이 꼭 병원, 보건소, 재활용센터가 된 것 같다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들, 사업에 쫄딱 망한 사람들, 그리고 사람에게 버림받은 사람들,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귀한 믿음입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가서 매달리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도의 처수가 꼭 병들고 힘들고 문제가 있을 때에만 오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일이 잘 풀리고 근심과 걱정이 하나도 없고 평탄할 그때에 그 은혜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작정하여 기도처에 올라오는 사람을 보기가 드물다라는 그런 말씀을 기억하곤 합니다. 한마디로 잘 나갈 때, 문제가 없을 때, 풍족할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 환경적인 우리의 위기가 진짜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벌어지는 것이야말로 심각한 위기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으로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은 환경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어려움이 있고 또 바닥을 치고 있을 때보다 어쩌면 오히려 평안하고 뭐 하나 의지할 필요 없이 잘 나갈 그때가 사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봐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살얼음 팔을 걸을 때는 힘은 들지만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신중하게 조심해서 발에 힘을 주어서 걷기 때문에 잘 넘어지지 않고 혹 넘어지더라도 위험하다는 것을 대비하고 걷기 때문에 크게 다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크게 다치는 경우는 달려가다가 맨 땅에 내가 넘어질 것을 전혀 예상하지 않고 신나게 달려가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사실 더 크게 다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무사태평한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함도 사모함도 식어버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가 언제인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크게 부르짖을 때가 언제입니까? 내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섰을 때,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나아갈 수밖에 없을 때, 그때가 사실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순간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얘야 나에게 좀 집중해 주겠니? 얘야 지금은 나를 바라봐야 할 때란다 라는 이 메시지를 가장 효과가 좋은 방법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많은 것입니다. 영화를 보러 영화관을 가면은 영화관 전체를 어둡게 소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로 집중해야 할 영화의 내용을 더욱 집중 있게 하기 위해서죠. 그렇듯이 상황의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기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라는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또한 고통의 가장 큰 이점은 피조물의 거짓된 자족감을 깨트려 준다는 데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고난과 연단이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자기의 위치를 순간순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 고난이 전혀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스스로 신을 자처하면서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바울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했던 것이 무너질 때, 그것은 좌절하고 원망할 때가 아니라 바로 모든 것 대신에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봐야 할 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간절히 찾고 있는 순간임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고 오늘날 교회의 진짜 가장 큰 위기는 상황의 어려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주님이 없이 성취하는 것, 생명 대신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위기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암만 평탄하고 고요한 바다와 같이 평온한 인생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그 삶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은혜가 단절된 삶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가장 큰 위기요 비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차라리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형통함과 평탄함의 길을 허락하심으로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식어지게 만든다고 한다면 주님, 차라리 저에게 풍랑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풍랑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 붙잡는 자, 늘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잠깐의 평온과 형통보다 차라리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고난을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것이 오히려 진짜 은혜임을, 복임을 알게 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모압은 너무나 오랜 번영과 평안 속에서 자기 도취와 자기 만족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압을 하나님께서는 뒤흔들어 깨우십니다. 잘 나가던 모압이 몰락하게 된 까닭이 무엇인가요? 우상 숭배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의 오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앞단락에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 단락에서도 42절이죠.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라고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만하고 자만하게 된 까닭은 앞으로 넘어가서 7절의 말씀처럼 저들의 업적과 보물을 의뢰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잠언서 3장 5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 번역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 자손들은 이 말씀에 정확하게 위배된 그러한 불순종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모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신들의 힘, 자신들의 명철, 자신들의 업적과 지혜를 의지했습니다. 물론 사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이죠. 일찍부터 모압은 풍요롭고 포로돼본 적이 없는 평온한 삶을 영위하면서 그들 스스로 우리는 용사여 능란한 전사라고 자부했습니다. 강한 막대기요 아름다운 지팡이라고 자기 스스로 여깁니다. 젊은 친구들의 말로는 잡뻑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뻑 가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들보다 못한 이스라엘 같은 민족을 조롱하고 업신여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일러서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이 사실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오늘 42절의 말씀처럼 교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입니다. 교만은 사실 모든 죄의 근본이요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사탄은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이 들어가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타락의 나락으로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시작, 하나님을 대적한 시작이 바로 교만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 역시 또한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자신의 책에서 아예 가장 큰 죄라는 한 챕터를 할애해서 이 교만의 죄에 대한 심각성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C.S. 루이스가 교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교만은 가장 핵심적인 악이요 가장 궁극적인 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만을 시작으로 온갖 다른 죄로 번져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서는 마음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 항상 눈을 내리깔고 사물과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내리깔고 보는 한 자기보다 높은 존재인 하나님을 절대로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교만은 인간의 동물적인 본성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곧장 나오는 순전히 영적인 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 앞에 오만불손한 자들, 자신의 뿔과 팔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뿔과 팔을 꺾으십니다. 뿔이 뽑으시는 것입니다. 모압을 향한 세상의 칭송과 인정의 소리를 그들을 향한 조롱하는 소리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은 다시는 재건될 수 없는 철저한 파멸을 당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 40절에서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께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받은 바벨론을 통하여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모압에 대한 마지막 예언 부분인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표현을 발견하게 됩니다. 48장 36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를 내며 라고 상반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피리는 슬픔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모압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슬픔과 탄식의 마음을 담고 있는 피리 소리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앞에 교만하고 완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면서 통쾌하다, 속 시원하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압을 심판하시면서도 그들이 당할 재난 때문에 탄식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31절에서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모압을 향한 당신의 심정을 나타내시는데 어떤 심정입니까? 울부짖고 계시고 부르짖고 계시고 신음하고 계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압을 향한 심판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더 탄식하고 아파하시는 것은 모압의 그 교만함의 죄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사실 자신이 창조한 인간의 불행의 시작이요, 하나님 자신과 완전히 단절되었던 그 하나님께는 가장 아픔의 내용인 그 교만의 에덴 동산의 아담과와의 교만으로 인한 그 불순종의 사건이 하나님께 기억되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더욱 아픈 것은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시절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교만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당신의 손으로 창조한 당신의 자녀를 당신의 손으로 직접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자녀에게 무섭게 매를 들면서 그 매로 인한 아픔으로 울고 있는 자녀를 보면서 그렇게 말하는 듯더니 속 시원하다, 통쾌하다, 더 맞아야 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님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제 아들이 14개월인데요 한 달 전쯤 왼쪽 눈에 다래끼 같은 것이 굉장히 크게 나서 병원에 가서 결국 생사를 찢은 적이 있습니다. 제 아이가 유난히 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예방주사를 맞으러 갈 때마다 아주 높은 옥탑으로 아주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그 병원의 간호사들이 제 아기가 오니까 참새아기라는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하도 짹짹 그렇게 비명을 질러대서 참새아기라는 별명까지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눈가에 생사를 찢게 되니 얼마나 난리가 났을까요? 정말 비명을 지르면서 발악을 하는 걸 제 아내가 이제 팔다리를 붙잡고 제어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들에게 아픔을 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더 아픔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더 이상 썩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바로 눈앞에서 아이의 아픔을 바라보면서까지 그렇게 아이를 제어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때 없었지만 아내가 제 아이를 그렇게 붙잡으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아파하는 비명소리를 들으면서 아이보다 더 울었다고 합니다. 아주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그렇게 울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자식이 아프면 적어도 그 자식보다 훨씬 더 아픈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차라리 내가 그 아픔을 가져갔으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한 문제의 아들이 아버지한테 호되게 맞았습니다. 호되게 혼났습니다. 그리고 매가 효과가 있었는지 그때부터 아들이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아버지 매가 무섭긴 무서웠나 보구나, 매가 아프긴 아팠나 보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어머니, 아버지의 매가 아팠던 것이 아니라, 무서웠던 것이 아니라
저에게 매를 드시고 뒤를 돌아서 눈물을 흘리시는 아버지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는데요, 계속되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 울고 계신 아버지의 눈물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미하신 심판 속에서 두렵고 공의로운 하나님도 발견하게 되지만, 당신의 자녀를 기필코 회복시키기 위해 온전케 세우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셔야만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돌이키는 것은 오래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안에 더 아픈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축복과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너무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면서 아파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부여잡고 그렇게 해야만 했던 더 큰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발견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발견할 때 탕자처럼 아버지가 용서해 주실 것을 깨닫고 그 마음을 알고선 돌아갈 수 있었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심판이 되었던, 오늘 모압이든 바벨론이든 이방 민족을 향한 심판이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보기에 가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선하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47절이죠.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모압은 지금까지도 회복을 이루지 못하였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마지막 날에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은 결국 메시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궁극적인 회복을, 영적인 성취가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우리의 완악함들, 아무리 깨닫도록 징계하시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소연하시고 말씀하셔도 꿈쩍하지 않는, 뼛속까지 죄로 뿌리내린 우리에게, 그래서 결국 결론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결론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완전히 뒤집으셨습니다. 우리의 교만을 안고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자기를 부정하시면서까지 극도의 겸손을 보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끈질긴 불순종을 안고선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 앞으로 가서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을 때 우리의 뿌리 깊은 자기 자랑과 교만과 그 오만의 그 죄악됨이 비로소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철저히 자기를 부정하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죄된 본성이 죽어지고 또 뿌리 뽑히고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내 자아가 깨어지고 죄의 근본의 뿌리가 완전히 뽑혀지고 내 자존심과 불순종의 그 고집이 무너져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더욱더 더 온전케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고만장하여 자신들의 영광과 권세가 영원할 것처럼 자기 만족에 빠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모압 백성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거슬렀던 나의 오만함은 없었는지 정직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행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달려갔던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교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내 삶의 평탄함과 풍요로움이 내 힘과 나의 무엇으로 이룬 것 마냥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행여나 나의 고난과 연단의 상황 속에 있다면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이때야말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임을 깨닫고 무릎 꿇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시간 먼저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깨트려져야 할 나의 완고한 고집이, 불순종의 교만함이 있다면 그런 나의 지혜된 본질이 깨어지고
완전히 뿌리 뽑힐 곳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알고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나의 자아는 산산이 부서지고 오직 주님만 남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나의 마음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담임 목사님께서 장래의 긴 여정을 마치고 귀국하여 자가 격리 중에 계십니다. 이 기간이 목사님께 영육 간의 재충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목자로서의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원로 목사님께도 동일한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사명 다하는 그날까지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주님의 몸된 바울교회가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의 생명의 길을 밝혀주는 등대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유아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는 자녀 세대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시대의 흐름에 영유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소망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심신으로 지쳐있는 영혼들,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나아가 우리 교회 안에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아파하고 있는 영혼들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